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으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오신 분일까? 나는 우리 엄마에게로부터 오고, 우리 엄마는 할머니에게로부터 오고,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로부터 오고, 사람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 처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어디로부터 오신 분도 아니고 누가 만드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쁨도 들으신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하나님 어디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오신 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냥 가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3가지 특징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잘 나눠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특징. 성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주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님. 2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매 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좁은 길로 가든지, 내가 넓은 길로 가든지, 내가 힘들 때든지, 내가 기쁠 때든지, 내가 나의 꿈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있든지, 나의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매 순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3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복음의 말씀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돼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것을 가져다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가지고도 10번 은혜를 받을 수 있고 30번 은혜를 받을 수 있고 100번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야, 전도사님 요한 웨슬리 재미없잖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요한 웨슬리의 신앙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앙의 실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슬리의 신앙의 실수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가 처음 선교를 하러 미국 동부에 있는 조지나의 서베너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본인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동생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배를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식민지 주민들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받습니다. 재밌겠죠? 한 여자를 소개받는데 그 여자 이름이 소피아였습니다. 웨슬리가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웨슬리가 선교를 하러 가서 목회를 하러 가서 본인의 목회와 사역뿐만이 아니라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소피아라는 여인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나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실수하게 됩니다. 손을 잡다가 좀 더 나가서 앉고 싶고 앉다가 좀 더 나가서 입을 맞추고 싶고 조금씩 웨슬리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웨슬리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할까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내가 피조물인 소피아를 더 사랑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웨슬리의 실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여기서 내면의 결단을 한 웨슬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 웨슬리가 내면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번 만남에서는 더 거룩하고 더 조심해야지. 이러한 내면의 결단을 하면서 소피아와의 어떠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더 조심스럽게 만나려고 하는 내면의 결단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가 이러한 내면의 결단을 가진 것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내면의 결단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란한 것 이기기 쉽지 않아요. 내면의 결단만으로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내면의 결단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웨슬리가 이런 내면의 결단으로 소피아를 만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쪽 마음 가운데 있는가 반면에 반대 마음 가운데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욕구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후자가 웨슬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두 번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일까요? 외형의 결단을 저지른 실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웨슬리가 주사위를 만들어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주사위에 나온 것은 소피아와 결혼하기. 유치하죠. 두 번째 주사위에 나온 것은 결혼을 1년 동안 생각하지 말기. 세 번째 주사위에 나온 것은 결혼을 절대 생각하지 말기. 이 주사위를 던져서 웨슬리가 그 주사위에 나온 결과대로 성공했을까요? 세 번째 주사위가 나와서 소피아와 결혼을 절대 생각하지 말기로 생각하고 음란한 것, 마음의 육신에 소욕이 되는 것 다 멀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사위의 결과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의 결단이 또다시 실패합니다. 왜?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시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면의 결단을 넘어서, 외형의 결단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웨슬리가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소피아가 그래서 계속해서 웨슬리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소피아에게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와서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웨슬리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웨슬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청혼하지 않으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결혼할 거다. 근데 웨슬리가 너무 많은 고민과 뜨뜨미지근한 반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결혼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웨슬리가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참으로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모습이냐? 웨슬리가 공개적으로 소피아를 굴욕을 주기 시작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공개적으로 굴욕 주기 시작해요. 소피아, 당신은 성찬 받을 자격이 없어. 소피아, 당신은 이러한 신앙생활 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는 이성과의 교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성과의 교제가 나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성유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성교제 가운데 더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더한 문제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굴욕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만남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면의 결단과 외면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한 가지로 돌아가면 한 가지의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선악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이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선하다,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이 사람은 잘 돼야 마땅하고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이 증언하기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왜 선악과를 받아먹었을까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받아먹어서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도시국가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되더라도 유일한 동반자인 하와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죄를 졌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동반자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동반자의 끈을 끊지 않으려고 그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짓게 됐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알고 지은 죄. 이것이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입니다. 두 번째, 남의 탓으로 돌린 아담의 죄를 또다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본인이 죄인 줄 알면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절대 고백하지 않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나이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이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번 시간에 제가 나누기를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고 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두 번째, 아내와의 관계에서 치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보기에 졸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담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요. 첫 번째 죄, 내가 이것을 알고서도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 두 번째 죄, 본인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고 타인 죄라고 죄를 전가시키는 것. 세 번째 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권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결국에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는 거, 이것이 선하고 악하다 분별하는 거, 이것이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다 분별하는 것.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역할인 줄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드는 역할밖에 없는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권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잘 됐고 이것이 못 됐고 내가 주권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인의 주권적인 판단이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비전을 열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나의 판단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란이 좋아서 전혀 아니에요. 도둑질이 좋아서 전혀 아니에요. 거짓말이 좋아서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위반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화가 나에게 유익한 이득이 되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해서 내가 어떠한 물질을 가져가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지하신 것을 위반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는데, 나의 주권은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나의 판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멘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가둬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주권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권으로 인정할 때 내가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성경 비유 가운데 선악과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죠? 내가 의롭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세리는 내가 죄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합당한 신앙생활의 사람으로 받아들일까요? 바리새인의 믿음은 선악과를 받아먹고, 나의 주권적으로, 나의 생각적으로, 주님 나는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의로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고백하는가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는 의롭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이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점이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선악과를 반납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반납하고,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겸손함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세리를 등에 들쳐업고 주님 이 불쌍한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고백하기로는 주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음으로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하게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귀로 듣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어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원하시는 말씀 듣는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서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로 아멘하며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